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재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서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켜가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해드립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첫 번째 교사대학이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도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풍성한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귀한 펠로십 나누고 또 한 해를 우리가 파이팅할 수 있는 첫 번째 교사대학 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상반기 공동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 칼빈 신학교는 교사대학으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경건 훈련 소식입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훈련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대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연령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모든 모임은 모든 연령대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달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장 한 장씩 공부하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근데 점심 식사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꼭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에 먼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어 교실 안내 1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명부 전산화 및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허브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이 필아웃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회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정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또 화요일 목요일 열심히 이제 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 나눠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잘 작성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 한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2월 달부터 새로운 허브 시작합니다.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 허브 편성은 목회자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시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가고 하는 펠로십을 배워가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 편성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 이상부터는 소망 허브로 편성하도록 하고요. 혹시 부부 중에 예를 들어 남편은 50대, 아내는 40대 속해 있는 분들 있으시면 많이 있으십니다. 부부가 잘 상의하셔서 편하신 쪽으로 내가 이번엔 양보할게 이렇게 해서 더 맞는 쪽으로 지혜롭게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울 청년들 수련회 소식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모든 수련회나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 예산은 잡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라 수련회에 들어가는 숙박비는 청년들이 모두 회비로 지불하기로 했고요. 이 식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올해 금식 수련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2,000불 정도 최소 우리가 정말 그 미니멈 버짓을 잡아놨는데요. 풍성하게 우리 청년들 가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도네이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션을 꼭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과 기도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 소식입니다.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리저브는 노약자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부터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게 먼저 양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비워주시고 또 디세이블 장애인 그쪽은 허가증 없이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1부, 2부 공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 자리를 최대한 좀 배려하고 양보하는 쪽으로 주차 관리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일에 우리 홍진표 집사님, 손지연 집사님 가정의 셋째 딸 우리 홍지아가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말라기 시리즈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으로 개혁하고 잠깐 7년 동안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비웠던 그 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13장, 곧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두 번째 개혁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성경은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조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이 느헤미야 13장의 두 번째 개혁이 바로 정확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원수 도비아를 성전 안에다가 모셔다 놓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 엘리야십의 행동을 제일 먼저 개혁했고요. 또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다 떠났던 것을 바로 고쳤습니다.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막 뜯어내면서 그들을 강하게 느헤미야가 책망했습니다. 이 말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지금 비슷한 시대 가운데 살았다,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환경 속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고요, 느헤미야는 개혁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맹세시키고 때로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혁시켰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말라기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기에는 총 8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네, 아주 무슨 경상도 사투리 같죠? 마. 이 말라기는 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마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사를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불행하고, 왜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며 잘 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대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왜 우리는 잘 살지 못하는지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우리 다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대답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생각하시기 전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 미워하셔도요, 사실 그게 더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모습에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야곱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습에 충격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사랑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께 어떤 책임이 있다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역한 피조물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이 정상이고 구원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에서를 미워하시는 게 마땅한 것이고, 하나도 형보다 나은 것이 없는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신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 때 야곱의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보다 나은 자기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사실을 잘 풀어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고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사랑받는 대상인 사람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은 사실 문학적인 기술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야곱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를 증오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인들이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았냐. 이것이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비교법은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학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자기 목숨 생명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것은 비교법입니다. 비교법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그 사랑, 그 열정과 그 헌신에 비교하면 마치 제일 많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게 보이고 마치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의 제자가 되는 일에 더 헌신하고 주의 제자가 되는 일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의인에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반역하고 원수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반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원래는 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더 사실 공의로운데 어떻게 해서든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것, 이것이 일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말도 안 되는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과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야곱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 비교하면 마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크리스찬들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자가 범죄하면 감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범죄자가 범죄하면 감옥 가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그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야곱처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형벌받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의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잘하는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평생 하나님이 뒤에서 돌봐주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야곱 이야기는 부러워하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야곱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그거 아닙니까?
죽었는지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는 가난해. 너의 삶은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짓말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너에게 구원을 주었고 그 구원을 지금도 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영생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뤄낼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주목하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문화를 고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는 장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가 선택받고 더 많은 유산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나는 약자를 선택했다. 나는 떨어지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작은 사람, 지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에서보다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보다 약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약한 곳에서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을 언제나 감싸고 돌보시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제가 읽어드릴 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왜 약자들을 감싸고 돌보실까요? 자랑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약한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쓰시기 꺼려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상태로 쓰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좀 뭔가 있기 때문에, 좀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을 쓰셨겠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썽도 한번 안 부리고 아주 착하게 살아서 인생에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다 목사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더니 목사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반항하고 방황하고 정체성 혼란이 오고 죄짓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게 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거 칭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쓰시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자를 쓰시면 그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고대 시대 때 왕의 조건은 일단 키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정치하는 왕들이 아니라 전쟁을 앞에서 이끄는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전쟁은 총을 쏘는 싸움이 아니라 칼이나 창을 휘두르며 싸웠기 때문에 키가 커야지 더 긴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싸움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키가 컸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정말 자격이 있어 왕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앞에서 다윗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 말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어떤 순서적인 막내를 강조하기보다는요, 능력 면에서 제일 떨어지는 말째, 꼴찌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형들과의 경합 속에서 늘 부족하고 늘 딸리고 늘 지는 꼴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핫가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형들도 평생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저 꼴찌가 왕이 되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우리들을 강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아주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일을 할 발상도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쓰실수록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깨끗한 질그릇보다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깨뜨리고 다시 조각해서 맞추는 깨진 그릇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깨끗한 질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요셉도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모세도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철저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부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깨진 그릇들을 맞춰서 쓰기 시작한 그릇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감옥, 광야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철저하게 부셔지고 깨지는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많이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부수십니다. 깨뜨리고 부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너덜너덜해지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 그릇에 존귀한 것을 담으셔도, 아무리 그 사람을 높이 올리셔도 거기서 더 이상 사람의 자랑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깨졌는데 솔로몬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져서 다시 붙인 그릇과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그릇은요, 나쁜 것을 당했을 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 찾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깨진 그릇과 깨진 적이 없는 그릇의 차이는요, 나쁜 것을 담았을 때가 아니라 좋은 것을 담았을 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담았을 때 깨진 그릇과 깨지지 않은 것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황금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원수가 다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다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자녀들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깨졌다가 다시 붙인 그릇은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착각하고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깨져 본 적이 없는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수록 착각합니다. 존귀한 것을 담아줄수록 변질합니다.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형통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고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를 많이 깨뜨리고 많이 부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쓰시고 얼마나 많이 쓰시고 어떤 존귀한 것들을 이 안에 담으셔도 늘 목동이었던 시절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핫가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평생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고 우리는 사라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만 크신 하나님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으로 선포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실 거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고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는 복받는 국가가 되고, 그 국가를 주변 국가들이 쳐다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큰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군가, 그것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영광과 재물과 축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선물 들고 찾아와서 아니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병들었던 왕까지 다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재물을 넘치게 해주셨는지 바벨론 특사들이 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놀라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얼마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시는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 5년 전에 전도사로 여기 왔는데 5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일 황당하고 놀란 사람이 접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호주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야 쟤네들이 짐 싸고 뉴질랜드 가더니 하나님이 정말 쟤네들 인도하셨나 보다, 그게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건데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꼭 구약의 솔로몬과 히스기야처럼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정말 놀라운 것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신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게 했다, 그런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항상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좋은 일들 통해서만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서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흘러갔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존 칼빈 신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2년 내내 성공적으로 사역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채찍 맞고 돌로 맞고 빌립보에서 신뢰와 함께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절망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누구와 나누라고 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질문하기 전에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시고 아무리 많이 흔들어 사용하셔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축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와 뉴질랜드와 사랑하는 조국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